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며칠간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이 됐습니다. 강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또 산사태가 나서 주택이 이제 주택을 덮치는 그런 인명피해도 생기게 됐습니다. 도로가 파손되기도 하고 철길이 침수되어 달리던 기차도 멈추게 됐습니다. 지나가던 버스가 물에 잠겨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차들이 배처럼 그렇게 이제 떠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러한 것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에 놀라운 그런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났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앞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들린 곳은 금제단 네 뿔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분향단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금제단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습니다. 한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린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기도가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린 그 장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한 음성이 들려왔다.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는 그곳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이 어디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 영혼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도 드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짜증나고 고통스러울 때, 억울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교회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만한 그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메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브라데에 결박했던 내 천사를 놓아줘라, 놓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내 근년 월 1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천사들을 풀어줘라, 놓아줘라, 자유케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천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살해하도록 준비된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네 천사들은 결박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박당한 천사. 왜 결박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결박했다는 말이죠. 일찍이 풀어놓으면 안 되는, 결박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사나운 짐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나운 늑대가 있어요? 곰이 있어요? 사자가 있어요? 결박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이 네 천사는 결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천사였는데 어느 시점이 되자 정해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기도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를 풀어놨을 때 그 천사의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기도가 즐거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네 천사는 2억의 마병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조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했습니다.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묶였다가 풀리게 되는데 이 네 천사가 숫자로 말하면 2만만이라고 하는 말은 2억을 말하는 것인데 2억의 군대를 거느리는 이러한 지휘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기병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의 북쪽 경계 밖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곳이 바로 유브라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풀려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수르가 됐든지 바벨론이 됐든지 페르시아가 됐든지 이러한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네 천사가 풀려나서 2억의 마병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인구의 3분의 1을 멸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꼬리에서는 뱀의 독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꼬리에서는 뱀의 독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미사일에 비유하기도 하고
핵무기에 비유하기도 하고 탱크와 같은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그때는 2000년 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 미사일, 탱크에서 포를 쏘고 또 비행기에서 군함에서 포를 쏘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달리는 말이 있는데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의 얼굴에서 그 입에서는 토해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전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한폐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한폐렴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우한에서 이런 폐렴이 생겼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9일 오늘 8시 4분 현재 제가 아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72만 8,435명입니다.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한폐렴으로 죽었다는 것이. 확진자가 1900만 7830만 이게 뭐죠? 한 1970만 명 정도 확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304명이 죽었습니다. 순서로 이렇게 보니까 74번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4번째, 세계적으로 74번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우한폐렴에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지금 아마 한 40명 이상이 아마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며칠 사이에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 정말 알고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겼는지 몰라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들이 배가 떠나려 가도 차들이 떠나가고 기찻길이 멈추고 산세타로 인해서 집이 덮쳐버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그렇게 가장 위험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지막의 재앙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신 재앙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병대는 흉갑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다.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숫사자 같은 경우는 더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어떤 짐승도 한번 물리면 부러지고 찢겨지고 잔인하게 죽고 삼킨 바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면 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속력도 가장 빠른 것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았다.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입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연상케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 있지요. 거기에 연기가 있습니다.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렇게 비참한 처참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재앙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황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 18장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33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했습니다. 여기 도벳이라는 말은 혐오의 표시로 침을 뱉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물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끔찍한 사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그곳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게헨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다는 거,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의 3분의 1,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혜를 통해서 죽는 자와 사는 자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옥에 들어가는 자와 게헨나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 날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탄자의 힘은 경건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 3분의 1을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히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시는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위협을 느낄 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면 정신 반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3분의 2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오늘날 일어나는 그것이 코로나가 됐든지 폭우로 인한 이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기도하는 곳에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왔고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문에서 벗어날 때에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재앙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데, 3분의 1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열국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재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없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우상에 절한다고 한다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